그 새벽기도 대행진 1차 동기부여 강사가 오늘 저녁 예배 때 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우미슬 목사님 찬양 간증 집회 때 많이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강사가 저녁에 오시니까 오셔서 함께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벽기도 오늘 이제 대행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과 동시에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을 기점으로 이제 6월까지 새생명 전도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20대 때는 요즘은 이제 열기가 좀 많이 식었는데 스포츠 중에 권투, 이 복싱이 세계적으로 인기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헤비급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할 때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거 못지않게 거기에 TV 앞에 다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인 프로 복싱 선수 중에 이름이 빠지지 않는 선수가 바로 이제 마이크 타이슨일 겁니다. 마이크 타이슨.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별명이 핵주먹입니다. 핵주먹. 근데 이 마이크 타이슨이 나이가 60인데 이제 다시 20대 선수와 경기를 이제 지금 또 한다, 그런 얘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몸 관리를 또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크 타이슨은 지금까지 이제 복싱을 하면서 자기 앞에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선수가 없다고 했는데 2명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바로 누구냐면 조지 포먼이라는 선수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조 프라이저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마이크 타이슨이 만약에 내가 이 선수들하고 붙었으면 이긴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 근데 이 두 선수가 마이크 타이슨이 두려워했던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조지 포먼 같은 경우는 복싱을 하다가 이제 접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는 복싱 선수 중에 헤비급입니다. 헤비급. 굉장히 신앙이 독실했던 선수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 조 프레이저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서 이 오른팔이 왼팔보다 짧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권투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결점이죠. 그리고 이 백내장으로 왼쪽 시력을 많이 이제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복싱 선수로서는 굉장히 결점이죠. 근데 이 조 프레이저가 당대 유명 스타가 된 것은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헤비급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들어보셨죠? 이 무하마드 알리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조 프레이저는 전적으로 이제 프로로 데뷔하기 전에 올림픽에도 이제 헤비급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1964년 이 동경올림픽에서 미국 헤비급 대표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결승전에서 이제 이겼는데 그만 이제 어느 손가락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손가락이 하나가 골절된 거예요. 손가락이 골절되면 얼마나 뼈가 아프겠습니까? 이제 결승전을 이제 포기하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조 프레이저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손가락 골절 사실을.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결승전을 앞두고 밤을 새우면서 손가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며칠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승전 날 남들에게 골절 사실을 숨기고 이제 글러브를 끼고 경기에 임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 선수를 KO로 이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픈 손가락이 더 거기서 이제 병원을 갔겠죠. 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보존이 됐다는 겁니다.
조 프레이저가 이제 승리를 한 후에 나중에 자기 그 사실을 다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금메달을 딴 것은 이 위기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공항 선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도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이 새벽기도 대행진으로 성장한 교회고 또 이 새벽기도 대행진은 우리 교회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 동안의 이 새벽기도 대행진,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 대행진은 좀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30주년이다 보니까 세 분의 또 은혜로운 강사님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1일 동안 참석하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새벽기도 나오다가 깜빡 잠들어서 못 일어나신 분들은 그 일어난 시간부터 일어나는 즉시 교회에는 오지 않더라도 유튜브로 지난 설교도 괜찮습니다. 꼭 말씀을 듣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계를 맞춰놓고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저는 빠지려고는 안 합니다만 늦게 일어난 적이 저도 몇 번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제가 5시 넘어서 늦게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 다 불 켜고 앞에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쪽팔리죠, 늦게 오는 게. 그래도 5시 5분 10분 돼도 다 시작했어도 5시 10분 넘어도 들어오는 거. 근데 얼마나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특세 기간에 좋은 또 저도 이번 특세 기간에 어떤 목표를 잡았냐면 특세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주어진 모든 설교는 최소한 60에서 70% 이상은 다 완성을 하자. 그리고 하나가 좀 완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 어제 저녁까지 해서 이제 그건 50%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다 이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특세는 물론 저에게 이제 주어진 게 21일은 다 나눕니다만 어떤 다른 때보다도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비장각오로 같이 임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 늘 설교에 쫓기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도 시간 이런 게 묵상 시간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기도는 기적과 승리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 왜 그 조지 포먼, 조 프레이저 같은 사람을 방송에서 밝힌 거예요. 저도 직접 봤습니다. 두려워했을까?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주먹 한번 휘둘려서 그게 펀치를 매겼을 때 1톤 이상 나와도 그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가 왜 우리 삶에 중요할까?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땅을 놔두고 하필이면 척박한 이 수르광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홍해바다의 그 기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척박한 수르광야를 3일을 꼬박 걸었는데 한낮에는 영상 40도 이상, 저녁에는 굉장히 춥고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아시겠지만 그냥 마라톤 선수처럼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가축과 짐과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니까
그 길을 가는데 동물들은 목마르니까 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5장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드디어 마라가 이제 오아시스거든요. 큰 오아시스입니다. 이제 좀 물을 좀 마셔볼까 하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유목민들은 가축들을 몰고 하루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보통 15에서 25km 정도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홍해바다에서 마라까지 거리를 좀 따져보니까 최소 50km예요. 최소 50km.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도 5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그 수르강야는 광야 중에서도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광야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광야입니다. 거기를 50km를 걸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이 기적과 같은 광야를 통과를 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홍해바다의 사건이죠. 그 홍해바다의 사건에 그 중심에 모세의 강력한 기도가 있었죠. 강력한 기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거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차아크라는 뜻인데요. 이게 모세가 여기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애굽의 광야 또 애굽의 거대한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그냥 우리가 그 통성기도 합심기도 우리가 새벽기도 드릴 때 부르짖는 그런 류의 기도는 아니고요. 여기에 쓰여 있는 동사 히브리어 차아크는 영어 성경에서 이걸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낼 정도의 그런 강력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님은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죠. 여러분, 이 모세가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과 비슷한 게 신약에 바로 또 나오는데 바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던 바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겟세마라는 뜻이 막 기름을 막 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부르짖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비유인 줄 아는데 예전에 그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본 적 있어요. 의학적인 지식으로. 사람이 막 그 아주 막 심각한 그 힘듦에 직면하면 이 땀이 막 나오면서 몸에 그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고 그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다 토해내는 그런 강력한 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바다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거나 3일 동안 이 험난한 수르강야를 통과해서 마라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3월 달과 이제 10월 달에 특세를 하잖아요. 이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 3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올해 1년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성장 동력이 누가 뭐라고 해도 특세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또 최소 10월 때까지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안개와 같은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빠른 길, 가장 은혜로운 길, 현명한 길로 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막 찬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오.
내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생략.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터지게 하고 신앙 고백이 터지게 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터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저도 그 청년 때 지금 이렇게 목회를 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청년 때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수업 마치면 그 숙제하기 전에 또 대학교 때 기도하고 하고 저녁에 또 자취를 제가 했는데 자취방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참 은혜가 있으니까요. 문 열린 교회 그런 데를 찾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그때 있었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자취방에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지명교회라고 뭐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여자분이 그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철야하시더라고요. 거기도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집으로 들어가고 그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기도로 하루를 사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게 참 그 우리 교회도 90년도 이렇게 개척하고 뜨거웠지만 이 90년대 참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풍요로워지면서 믿음이 좀 많이 다운됐습니다만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그런 믿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믿음 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딱 보면서 첫 번째 말씀을 저는 그랬거든요. 전에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위기를 만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것만 보였어요. 근데 이제 늘 우리는 설교를 저도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늘 설교를 할 때 낯설게 봐야 되잖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3일 동안 그 험난한 광야를 그들이 헤쳐나갈 때 그때까지는 그들이 잠잠히 갔거든요. 뒤에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모세의 기도. 오늘도 가장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올 한 해 하나님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 찾아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나? 우리를 깨우치려고. 우리를 봐라 기도하니까 그들이 수르광야를 통과하더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제목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모세의 기도는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제 또 백성들하고 또 모세하고 좀 다르죠. 자, 이것도 좀 이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또 원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또 이제는 물을 3일 만에 만났는데 우리 같아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물을 만났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물이 쓴 거죠. 아마 염분이 많은 건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막 기절초풍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해하세요? 차라리 물이 없었더라면 원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답니다. 그 사막을 막 가는 사람들이요. 반쯤 정신이 나가면 뭐가 보이냐면요. 신기루 아세요? 그것도 신기루가 보여요. 그럼 정신이 안 나갔을 때는 그게 신기루인지 아닌지 분간을 하는데 정신이 반 나가면 이제 그 신기루가 이제 신기루 쪽으로 사막을 횡단할 때는 나침반을 보고 계속 그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도를 보고. 그러다가도 이쪽 방향인데 이쪽에 신기루가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와, 도시다. 이제 우리 살았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딱 갔을 때 이제 신기루가 어느 시점 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몸을 분석해보에 보면은 더 살 수 있는 게 에너지가 있는 대로 죽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죽으라고 지금 3일길 와서 이제 물을 먹어보니까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물이 없었더라면 원망할 수 없었을 텐데. 그들이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쩔쩔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홍해바다를 분명히 건넜죠. 그랬음에도 여전히 쓴물에 지배받는, 쓴물이 뭘까요? 현실이죠. 지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홍해바다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쓴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니까 모세는 다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들은 애굽의 열재앙을 봤음에도 위기를 만났을 때 쓴물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희한하게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다른 삶, 단물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점.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했다. 맞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부르짖었고, 물론 그 부르짖는 것이 뭐 하나님을 그 막 여모는 것보다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중노동을 할 때도 막 부르짖는 거죠. 그 부르짖는 소리가 또 하나님께 상달되기도 해요. 근데 모세는 뭐가 달랐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앞에서 쓴물 인생이 되고 모세는 현실 앞에서 단물 인생이 됐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꾸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 목사님, 모세가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물론 안 나옵니다.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추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금세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마라를 건너 엘림을 지나 출애굽기 17장에 또 앞으로 진격합니다. 이때 아말렉 족속이 와서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아말렉 족속이 와서 가로막을 때 모세가 할 일이 뭐예요?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120살에 모세가 죽었습니다만 그때는 오래 살 때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모세의 뭐 눈이 흐리지 않고 뭐 기력이 다하지 않았다고 나온다고. 그리고 모세는 충분히 진두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유가 뭘까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을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관학교 4년만 가도요 많이 바뀌더라고요. 뭐 걷는 폼봇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자로 40년 있었는데 사람들과 달랐겠죠. 여러 면에서. 그렇죠. 왕도 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모세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이 딱 쳐들어왔을 때 총사령관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모세의 말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진두지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가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상시 모세가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겠다,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이걸 보면서 모세가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한 기도의 사람은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일 세계에서는 여러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필요하죠.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요, 100가지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기도의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는 저는 지도자로 세워질 때 가장 건실한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으시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재주가 탁월하시고 많이 배웠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 앞에 장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앞에 장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제가 앞에 또다시 말씀드리면요, 주먹 크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마이클 타이슨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근데 저도 그랬다고. 조지 푸먼, 조 프레이저를 왜 두려워한다고 할까?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꾸준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독실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을 봐도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가 좀 됐으니까 이제 서서히 윤곽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쓰시지 않는 사람 확연합니다. 똑같이 80몇 명이 한 반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께서 목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쓴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을 더 탄탄하게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다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제가 이제 떠오른 사람들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 딱 끊을게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앞에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사사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대제사장 누굴까요? 엘리입니다. 엘리의 특징,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특징,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걸 좋아했다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냐?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다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눈 씻고 봐도요, 사무엘이 무슨 공부를 했다, 저 때는 왜 맡겼잖아요, 그죠? 성전으로. 뭐 그런 건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성경에 또 사무엘만큼 또 훌륭한 지도자 찾기도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뭘까?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꾸준한 기도의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제가요, 부목사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손잡고 사역을 같이 한 분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에서 인류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다고요. 아이디어도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저는 제 목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요, 물론 장로님들이라든가 교인들이 좀 받쳐줘야 되겠지만,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세운다. 1순위가 저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아마 원로 목사님도 목회하셨을 때, 뭐 제가 다는 알 수 없죠. 짧은 시간이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하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의 대명사,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뭐예요? 꾸준히 기도하셨다. 꾸준히.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능력이 별로 이렇게 막 열정도 있고 그런데 좀 약하죠. 근데 사도행전으로 와서는 강력하죠. 성령 받고. 특징이 안진병이 고친 데 보면 이런 게 있다고요. 제90 기도 시간에. 이게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그 한 번 간 게 아니라 꾸준히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히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꾸준히 기도하면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쌍두마차처럼 왕위로 세워졌죠. 그죠? 왕으로. 근데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똑같이 겸손하고 책임감도 있고. 사울도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밤낮으로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왕 세우려고 할 때도요, 짐들 사이에 숨고, 그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근데 언제 확연하게 차이가 난 줄 아세요? 위기가 왔을 때. 사울은 저는 기도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기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죠. 이게 다른 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그냥 붙잡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그걸 동생 아팠을 때도 그렇고 체험을 했어요. 뭐냐면요, 계속 기도 시간을 가지니까, 저녁에도 그러고 가지니까 그냥 아파도 일단 기도해야 된다. 그게 딱 있어요, 머릿속에. 의사의 말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그게 딱 있더라고요. 넘어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 겁이 덜컥 나고요. 막 죽는다고 막 겁이 덜컥 나고, 다른 생각들, 이거 방법이 없나?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거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활발했어요. 야후를 중심으로. 그때 뭐 야후가 제일 컸죠. 활발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유명했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뭐예요? 아무튼 해보셨어요. 싸이월드. 그렇죠? 아이러브스쿨. 또 채팅 사이트로 세이클럽. 유명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하는데, 근데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싸이월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이클럽과 아이러브스쿨 동창 찾기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남녀간에 만나가지고, 모르는 남녀가 이제 연락을 핸드폰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이 불륜 안 좋은 걸 한 게 많이 나왔어요. 속으로 이게 너무 좋게 지금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서 가는데 이걸 좀 제재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사이트에서 고심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비밀 보장이 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 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악을 조성하게 됐죠. 그게. 자, 이때와 같이 비슷하게 또 미국에서도 자생한 게 있었죠.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90년대. 여러분, 아마존의 그 회장이 제프 베조스죠. 아주 초췌한 사람이에요. 가정 환경을 보면은 내세울 게 없어요. 엄마가 17, 아빠가 18살에 결혼을 해서 제프 베조스를 낳았다고요. 그리고 막 이혼하고 막 아주 막 복잡한 거예요. 근데 1998년에 초췌한 지금 모습이 아니죠. 초췌한 제프 베조스가 나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인터넷에서도 책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봤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잡상인 취급했다고. 그게 바로 아마존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004년도에 또 하나 포털 사이트가 창립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바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방문했죠. 마크 저커버가 만들었던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 간의 교류를 위해서, 세이클로가 똑같아요. 교류를 위해서 만들었던 사이트가 바로 페이스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이클럽과 아이러브스쿨이 그런 채팅 이런 걸 통해서 범죄의 온상으로 막 가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그걸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도자가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걸 가지고서 오히려 건실하게 한쪽은 책을 받고 한쪽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계속 가서 세계로 넓혀갔다고요. 자, 그리고 20여 년이 지금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세이클럽, 싸이월드, 그 유명했던 싸이월드. 아마 여기 싸이월드 해보신 분들, 젊은 분들이 하면 다 해봤을 거예요.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쿨, 지금 존재 가치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소멸되던가 지금 다 없어졌죠. 근데 여러분 1990년대 미국에서 1998년도 뭐 삼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존재 가치도 없었던 이제 인터넷에서도 책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제프 베조스가 창업했던 아마존은 지금 세계 1위고 독보적인 1위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아마존 그 자산은 이거는 평가할 수가 없고요. 아마존 회장이 갖고 있는 돈이 거의 500조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삼성하고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이제. 어그제 한국에 왔던 마크 저커버그 이제 회사를 메타로 바꿨습니다만 세계 4번째 이제 기업이 됐죠. 삼성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미약하게 출발을 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 영적인 원리에도 이게 적용을 시키고 싶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왔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그것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가 다시 한번 불 붙고, 저는 불 붙는 기도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 확 붙었다가 또 장작개비 타면 꺼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기도를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냥개비 같이 불은 약하더라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냥불도 발뒤꿈치다 계속 놓으면 발 타잖아요. 꾸준한 기도가 중요한 거죠. 다시 말씀으로 좀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시간이 많은 학자들은 또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 나무가 뭘까? 우리는 그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돼요. 어떤 나무일까?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뭔가 중요해요. 그리고 뭘 그런 연구를 해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나무,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 또 이름도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 이 나무가 아닐까? 열매가 단 거 보니까. 제가 눈 씻고 생각을 해봐도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나무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쓴물 인생을 살았다고 믿습니까? 쓴물 인생이라고, 쓴물 인생. 피아노 치는 우리 오집사님도 다 우리가 쓴물 인생이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단물 인생이 됐으니까 이제는 단물 인생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늘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 계명대로 살면은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내가 막아주겠다.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살려고 해봤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면 내 계명에 그분이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돌아와 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전가받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한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약에 다시 바꾼다면 꾸준한 기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분의 의를 전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도로 붙잡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전가받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